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오셨을 텐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봄 기운은 마음껏 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담기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한 오지로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회는 성경을 보급하고 아직 말씀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했던 선교회였습니다. 한 오지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에게 부여된 선교회의 주된 사역도요. 그곳에 가서 아직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라라는 사역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곳으로 파송받았던 선교사님이요. 언어에 대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그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2년 동안 조금이라도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다렸던 선교회에서는요, 이 선교사님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불러들이게 되고 후임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로 파송되신 선교사님은 언어에 능통했던 분이라서 아마 간지 한 6개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번역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 원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로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랑의 그 선구자였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쉬운 말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던 원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웅성거림이 심해지자 설교를 멈춥니다. 혹시 설교를 하다가 내가 말실수를 했나 싶어서 설교를 멈추게 되고요. 앞에서 설교하던 선교사님이 설교를 멈추니까 듣던 분들은 어땠겠어요? 웅성거림도 멈추게 되겠죠. 약간 긴장된 상태로 대치하는 예배 시간이 살짝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들 중에 한 명 대표성을 띈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말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웅성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2년 전에 파송되었던, 2년 전에 저희에게 오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다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언어, 성경 번역은 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만 듣더라면 그 성경 번역의 그 기능은 충분히 하지 못하셨지만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삶을 통해 사랑을 하셨음을,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선교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닮아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꼈으면 하는데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인사 나누셨나요? 오늘도 인사 안 나누셨나요?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찾아볼까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신다면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실 텐데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좀 서로 나눠볼까요? 우리 집사님 통해, 권사님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삶이 감동이 되고 또 우리를 만나고 우리 예담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이군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군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19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사건은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고 잘못된 신앙이다라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당시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걸 죄라 여겼던 그 생각을 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선포가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다가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소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파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당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던 사역인지 아시겠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됐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헬라인과 유대인 이 막힌 담을 허무셨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막힌 담을 허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며 막힌 담을 허물고자 했던 몇몇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내진 못하더라도 이곳에 모인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 뜻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채워가시길 기도합니다. 당시 이방인 사역이 근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예루살렘 그 교회로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하고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그곳 사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을 했죠? 말씀 안 읽으셨나요? 누굴 파송했죠?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누굴 파송했을까? 2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아주 잘해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텐데요. 바나바라는 이 인물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통해 한번 만나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요. 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로 인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요. 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그 성품과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바나바의 본명 혹시 아십니까? 네, 훌륭합니다. 누구셨어요? 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 이 별명의 의미는 혹시 아실까요? 위로의 아들. 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입니다. 이 별명만 들어도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느껴지시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마음 다해 품었을 그 바나바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그러한 삶의 자세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수가 날로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나바 도대체 얼마나 착했기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했기에 바나바가 사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을까. 아마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그 삶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누군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분들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저분들처럼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서요, 안디옥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이어서 함께 받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고 1년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비로소라는 이 표현을 잠깐 의미를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라고 불렸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에서 먼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전에는 주변에서 먼저, 우리들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긴 했어도 먼저 그 삶을 보면서 당신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받았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교인들, 많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 그 희생 따라, 섬김 따라 살기 위해, 또 안디옥 지역을 정말 복음화 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을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막 말씀 훈련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 복음 선포가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었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변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다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결혼하면 됩니다. 다 남편들이신데 왜 대답을 못하시나요? 남편이 되려면 결혼을 하면 되는데요. 남편답게 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다 남편다운 남편들이십니까? 아멘.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결혼을 하면 누구나 남편이 됩니다. 근데요, 남편답게 남편 생활을 하려면요, 그에 따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다른 걸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너무 흉흉한 소식들이 많죠. 참된 부모님다운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빗대어 봐도요, 교회라는 간판을 내건 교회들은 많습니다. 조건을 다 갖추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다운 교회들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 쉽지 않은 것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주변에서 먼저 불렸던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희생, 그 노력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사시는, 하나님이 보셔도 이웃들이 보아도 나의 자녀가 보더라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23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처음 도착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방법이요,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혹시 지난주 수요예배 들으셨던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경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라고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주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외적으로 내적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라.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주님 옆에 꽉 붙어서, 정말 뭐라고 하죠?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라. 그렇다면 정말 참된 신앙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권면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 주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랑하실까? 주님과 매 순간 함께 하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그 삶을 생각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굳건한 신앙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신앙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어디 모임 갔는데 너 빨리 이거 성경 풀어봐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라 라고 요청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인들은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모습입니다. 그 마음, 그 기대,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마 마음속에 조금씩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언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가족들, 우리의 고백과 더해져서 누군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컬음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평생토록 그 십자가를 쫓아가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당 성도님들 삶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성품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계신지요?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따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더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삶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함께 다짐을 보내본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은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지 못하였고, 주님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지 못하였고,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나의 발이 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나의 뜻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믿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들에게 강하신 손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발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왠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아 칭함받는 삶을 살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나 부름받는 불리울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